할렐루야. 네. 우리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할 때 아내의 눈을 바라보고 고백하시고, 또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존경합니다 할 때는 이제 남편의 눈을 서로 마주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여기 안 계신 분은 어떻게 되죠? 네. 이번에 테스트 작전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한 영혼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간성 상실의 시대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귀히 여겨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 하면요, 요즘에는 사람을 죽이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죠? 몇 년형이 나오죠? 사람을 죽이면은요 20년형이더라고요. 20년형. 그런데요, 만약에 돈을 이렇게 뭐 경제사범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최순실이 몇 년 받았죠? 최순실이 30년 받지 않았나요? 25년이에요? 어쨌든 사람을 죽여도요, 실수로 죽이면은요 얼마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돈을 만약에 횡령을 하거나 뇌물을 하거나 경제사건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사람을 죽인 것보다 더 큰 죄값을 묻게 됩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되니까요, 이 돈이 사람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간성 상실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살펴보면은요, 왜 사람들이, 또 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 귀중히 여기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 하나를 드는 것이 비디오 게임이라고 합니다. 즉 인터넷 게임인데요, 인터넷 게임,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 컴퓨터 게임이 어떤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요즘에 이 컴퓨터 게임은요 실제와 같습니다. 사람을 죽이면은요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피가 낭자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요 여러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칼도 있고 총도 있고 뭐 권총, 여러 가지 무기로. 그러니까 그러한 비디오 게임에, 컴퓨터 게임에 심취하게 되면은요, 그 게임을 하는 아이들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은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재미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에서 그렇게 사람을 죽인 사람은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요즘 미국에서 일어나는 것처럼요, 총기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총을 쉽게 구입할 수가 있고요, 총기를 가지고요 사람을 마치 컴퓨터 게임 하듯이 그렇게 죽이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인간성 상실의 시대, 또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미국 뉴욕의 어느 곳에 가면은 인형 병원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인형 병원은 뭐냐면, 인형을 갖고 놀다가 망가지거나 또 팔다리나 어디가 이렇게 망가지면은 거기 가서 수리를 해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서부터 부모들은 그 아이가 인형을 놀다가 망가지면은 그냥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하고요, 그것을 인형병원에 맡겨서 수리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요, 그 인형, 망가진 인형을 다시 한번 수리해서 이렇게 오면은 너무나 좋아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드는 마음이 뭐냐면, 그 인형, 저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 인형을 통하여서 사람을 귀중히 여기게 되고요, 또 인간성, 또 인격의 소중함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라고 합니다. 요즘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귀중하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생명은 귀중하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다 똑같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동물이나 식물,
개나 돼지의 생명하고 사람의 생명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바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도 사람을 위해서 먹는 거고요. 동물들도요, 사람을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존귀함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네. 여러분, 사람은 존귀한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에서는 이 어린아이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어린아이의 지위는 어떤가? 그 당시 어린아이의 지위는요, 아주 하찮고 미천하고 또 쉽게 말해서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숫자를 셀 때도요, 여자들하고 어린아이들 숫자는 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자들 숫자만 세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장정 남자들만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문화의 풍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를 존귀한 자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은요, 좀 하찮게 여겼습니다. 또 유교 사회에서도 그렇죠. 어른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은 저리 가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유대 사회 또 그 당시 그 팔레스틴 그 문화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찮은 어린아이에 불과하지만은 그 하찮은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외모를 판단하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하나의 경종을 울리는 사건입니다.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무엇을 보면 여러분 알 수가 있죠?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성형수술을 많이 하죠. 그렇죠? 네, 성형수술을 많이 합니다.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죠? 중력의 법칙에서 모든 것이 다 아래로 처지죠. 이것이 자연의 법칙인데요. 자연의 법칙을 거슬려서 요즘에는 외모 지상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만 모으면은 휴가를 내서 수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남자들도 외모 지상주의라서요. 이렇게 외모를 이렇게 잘 가꾸는 시대가 되었고요. 이제 남자도 화장품이 그렇게 인기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스킨 로션 바르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이제는 이 눈썹도 그리고요. 이 눈 아이라인인가요? 그것도 그리고 그래서 딱 보면은요, 얼마나 많이 치장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뭐냐면 외모 지상주의. 또 어떤 것을 우리가 중시합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이 스펙, 이런 것들도 외모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학력,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이유, 또 좋은 직장, 또 어떤 고위 관리나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또 많은 재물을 거느리고요. 또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한다 그랬죠? 사람들이요? 차 바꾸고 집 바꾸고, 그다음에 나중에 누구 바꾼다 그러죠? 아내도 바꾸고 남편도 바꾸고 다 바꾼다라고 합니다. 자,
외모 지상주의 속에서 이처럼 사람들은 외모에 겉에 드러난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외모를 보지 말고요, 중심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절대로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가난한데 나는 가난해서 교회 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장애인인데 나는 교회 갈 수 없다라고 느낀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모습입니다.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인데 나 같은 죄인이 교회 갈 수 있나라고 했을 때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지 않는다고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무엇을 보시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각이 예수님의 시각,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자, 가난하고 소외된 자, 정말 이 사회에서 정말 천하고 작은 자라 여겨지는 자를 여러분 사랑으로 가까이 다가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 책임은 어떠한가? 우리 성경 다시 한번 돌아와서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면은요, 그 상황이 어떤 거냐면 이 연자 맷돌이 큰 맷돌 돌이죠. 그 연자 맷돌을 그 사람의 목에 매달아서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6.25 동란 때에 순교했던 그러한 교회들이 있는데요. 그 순교지에 갔던 교회, 저 서해에 있는 염산교회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그 교회 성도들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냐면요, 이 몸에다 돌을 묶어서요 바다에 던졌다라고 합니다. 그럼 바다에 수십 명 되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데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는 것이죠. 몸에 돌을 매달고 바다에 던지면요,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비유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 영혼을 실족하게 하면은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달아서 바다에 던지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한 영혼을 실족하게 되면은 그 영혼이 죽게 된다. 그런데 그 죽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실족하게 한 우리에게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요, 실족하지 않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따발총 같은 사람이 있어요. 화가 나면은 이 말폭탄으로 막 사방에 막 갈게 됩니다. 다다다다다다. 그러면은 그 말폭탄을 맞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는 내가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지만 뒤끝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뒤끝이 없는 게 아니라요, 그 말폭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이미 실족한 상태입니다. 그 영혼이 죽은 상태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까지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한테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여나 무심코 내뱉은 이 말 한마디가 그 말을 듣는 한 영혼에게는요, 실족하는 일이 되고요, 또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미에 가면은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 다녔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도 어렸을 때 교회에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아마 주일학교 다닐 때 어느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이 막 이렇게 아주 굉장히 꾸짖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았는지요, 그 이후로 이 박정희라는 이 어린아이는요, 교회에 안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또 대통령이 됐는데요. 만약에 정말 그 한 영혼이 그 당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한 영혼이 정말 실족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잘 세워졌다면 얼마나 더 귀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절대 실족해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한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한 영혼, 이 방황하는 한 영혼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마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길을 잃고 헤매입니다. 그리고 이 무리에 99마리의 무리는 있는데 한 마리는 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무리에서 이탈을 하는 것, 또 목자의 손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요, 어떤 일을 맞이할 수 있냐면요, 이 늑대나 짐승의 먹잇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양들은 막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벼랑이나 잘벽이나 이렇게 잘못해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 목자의 손에 이끌려서 이 무리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양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목자는요, 그 99마리를 이렇게 남겨두고요,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는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 목자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 길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여러분의 남편 중에서, 또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또 우리 앞집과 뒷집, 옆집에 사는 이웃 중에서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영혼이 한때는 예전에는 교회 다녔다라고 하고요, 또
신앙생활도 주일학교 때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영혼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한 영혼을 우리는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제 이달 우리 마지막 주에는 새생명 축제를 하게 됩니다. 새생명 축제를 할 때 특별히 우리가 그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 가운데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그 집안이 복음화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친구들 중에서 다 놀고 먹기 좋아하는데 나만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럼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친구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시작은요,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분이 그 이름을 기록을 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함받은 영혼이라면 이번 인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